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살아계실 때 효도합시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살아계실 때 효도합시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땅의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이 든든한 힘이고 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여인들은 모두 순종하는 효자였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고, 요셉도 아버지의 분부를 지키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전쟁터에 가기까지 아버지 심부름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죄악된 세상에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불리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라고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모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 개인주의 이기적인 상황이 너무 팽배해져서 부모의 사랑은커녕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디모데후서 그래도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대요. 순종하지 않는데요.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럼에도 성경은 다음과 같은 그런 자에게 경고를 하지요. 그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 이리 경고합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리 말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곳곳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과연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비둘기는 어미가 나무 가지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그 새끼는 삼간 아래에 앉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어미보다 높은 자리에 앉거나 또 같은 자리에 앉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또 옛말에도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까마귀 새끼가 자란 후에 먹이를 물어다가 제 어미를 먹인다라는 뜻이 반포지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까마귀도 늙은 부모를 모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면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어미를 봉양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탐내하며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 시대는 경제적으로 효도하기가 더 쉬워졌으면 쉬워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더욱 동분서주하고 자식 교육에 허리가 여러분 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황금 만능주의에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돈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보이지 않는 사회 풍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돈이면은 살인도 하고, 돈이면 의리도 끊고, 돈이면 가족도 깨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첫째 명령이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에요. 사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아 그와 그의 가족들까지 방주를 타고 여러분 홍수 심판에도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망신을 당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요. 그때 아버지의 술 먹고 하체가 드러난 추태를 보고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비판하고 흉보던 함이란 자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공부를 많이 못 시켰더라도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여러분 신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공부하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가 공부를 안 시켜줬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공부보다 더 먹고 사는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운 시절 때는 부모님들이 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훌륭한 점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이왕이면 살아계실 때 효도하자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도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효도를 해야 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소문난 효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원님이 새로 부임하기만 하면 이 효자는 초청을 받아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갈 때마다 크게 대접을 받고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효자는 다시 새로 부임한 원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이 효자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이 고을의 소문난 효자인가? 네,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자네 부모 형편은 어떤가? 그래 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한 분이 홀로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원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칩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에 형틀에 묶고 곤장으로 죽지 않을 만큼 쳐라! 천하에 이런 고약한 놈이 지금까지 효자라고 칭찬을 받고 있었단 말이냐? 저는 제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살게 하다니 진짜 효자라면 아버지를 장가 보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내버려두는 이런 고얀 놈이 어찌 효자란 말이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효자는 대접은커녕 상도 못 받고 곤장만 죽지 아니할 만큼 맞고 벌벌 기어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상을 받지 못하고 매를 맞고 벌벌 기고 왔느냐? 그랬더만 자초지종을 이리이리 말하니 그 효자의 아버지가 이래 얘기했습니다. 옳거니 이제야 제대로 된 속 시원한 원님이 오셨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효도를 한 것이지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를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효도는 부모 입장에서 해야 된다.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저도 이제 학부모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금 저는 효도받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발 이 시간에 자녀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빠 나중에 가서 차를 사줄게.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아빠 제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 들으면 효도를 받는 것 같아요. 예. 각자 부모들도 자녀에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은 효도를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홀로 계신 우리 권사님들 혹시 자녀들이 효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효도가 아니라 제발 좀 믿음 있는 장로님 좀 소개해 주라. 이런 분들 계시면 자녀들한테 말하고 그거 안 되면 저한테 말해봐요 한번. 저도 한 5, 6년을 기도할게요. 그동안 살아계셔야 돼.
이처럼 자식이 원하는 효도가 아닌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를 하시길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왕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열정을 다해 흉내라도 내며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개성에 임금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한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애야,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영환을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마을을 지난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임금님 얼굴을 한번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이 늙은 노모를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업고 50리길을 걸어가 길가에 나섰습니다. 심리가 4km예요. 50리면 20km예요. 20km면 여기서 죽전까지예요. 그럼 거기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없고 놀래지도 않아. 다 차 타고 다녀서 그런가. 여러분 여기서 죽전 저기까지 걸어갔대요.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지나갈 때 가장 잘 보이도록 하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금님은 멀리서 늙은 어미를 업고 있는 아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한양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때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다오. 그리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는 효자다.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라 하고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마을 불효자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엄마 빨리 업혀! 억지로 강제로 업고 나가서 또 그 길가에 나가서 왕을 뵙기 원했습니다. 왕은 역시 행차하다가 이 불효자도 불러서 상을 똑같이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어라. 이때 백성들, 이웃 백성들과 옆에 있는 백성들과 주민들과 신하들이 이리 말합니다. 임금님,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서 돈 받았다는 말을 듣고 상 받으려고 억길로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똑같이 이자에게도 상을 주거라. 결국은 이 불효자가 상을 받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랍니다. 이처럼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은 것이니 열정을 다해 흉내라도 내며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8장 33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통곡하는 이 말씀을 보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은 제일 잘생기고 영리하고 용기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왕이 되려는 이 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4년 동안 몰래 군대를 훈련시키고 형성해가지고 훈련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민심까지 훔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쫓아내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때 다윗은 이미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간 것을 알고 급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환을 없애고 왕의 자리를 견고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끝까지 쫓게 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계속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세상에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니 이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던 반역자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큰 잔치를 베풀어야 됩니다. 아울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에게 포상도 하고 치하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왕이 되려 했던 천하의 몹쓸 자식이었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몹쓸 자식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이 되려 했던 천하의 불효 막심하기 짝이 없는 몹쓸 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자식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대신 내가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의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폐역한 자식이라도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온 내 핏줄이요 내 분신이기에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 했던 이 천하의 나쁜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목놓아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안 보신 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부모를 칼로 수십 차례 찔려서 죽이는 사건. 이유는 돈을 빨리 재산을 팔아서 주식을 하게 되면 상장해서 80억이 생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돈 좀 주라니 돈이 없다 하니 방법은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이 집을 팔고 재산을 내가 빨리 정리해서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 결국 비 오는 날에 마스크와 복면을 쓰고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수십 차례 칼을 찌릅니다. 계모도 계부도 아닌 친모 친부를 그렇게 수십 차례 찔러요. 뭐에 빠졌어요? 돈에 탐심에 빠져서. 그러다가 잘못 찔려서 자기의 손톱이 한 3분의 1이 잘려가지고 방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방바닥에 떨어진 손톱을 수십 차례 찔려 죽어가면서 신음하던 어머니가 사력을 다해서 아들의 손톱을 입으로 넣어서 삼킵니다. 왜요? 조사가 나오고 형사가 오게 되면 아들이 범인이란 거를 알리지 않고 그래도 내 아들이니 하고 끝까지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죽어가는 그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부모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이기에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왕이면 효도합시다. 사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 부모, 자식, 본인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자식만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자녀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부모님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치킨을 한 마리 사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사실 닭다리예요. 지금까지 닭다리를 사면은 거의 양보를 합니다. 우리 딸내미 아들이 닭다리를 제일 좋아하거든. 그게 부모의 마음. 저는 닭을 보면서도 알겠어요. 닭다리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어도 아껴서 자식들에게, 내가 입고 싶어도 나는 무등표를 입고 내 아들, 딸들에게는 아디다스를 입히고 나이키를 입히고, 나는 고무신 신는데 우리 아들, 딸에게는 운동화를 사주는, 나는 10,000원짜리 신는데 우리 아들, 딸에는 100,000원짜리 사주려고 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의무이며 도리이며 책임이랍니다. 어느 마을에 늙으신 어머님과 아들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이 아들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들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얼굴이 이쁜 어느 한 여자에게 혹 빠졌습니다.
본명 꽃뱀에게 빠진 거예요. 그 여자는 얼굴과는 달리 마음이 엄청 나빴습니다. 얼굴만 이뻤습니다. 근데 아들을 꼬드겨서 어머니의 재산을 빨리 갖고 싶어 했습니다. 꽃뱀을 만난 거예요. 이 여자는 어머니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아들에게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라. 여자에게 푹 빠진 이 어리석은 아들은 여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 위해서 여자의 말을 곧 듣게 됩니다. 아들은 여자의 말대로 어머님을 죽이고 어머니의 심장을 손에 들고 즉시 여자 집으로 달려가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 다친 곳은 없냐 하더라 하고 세미한 음성의 소리가 들려드려요. 그 세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들은 자신이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어머님을 살해하고 이렇게 불효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그 땅에서 펑펑 땅을 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고 전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과 부모의 사랑을 부모에게 효로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적 이기적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교육하고 있어요. 청년들한테도. 제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배려의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인정 있는 사람이 되라. 제발 냉정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제발 냉정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으로 베풀고 배려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부모와 자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치킨, 통닭을 좋아하시는지, 저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치킨, 통닭을 좋아하시는지 불과 몇 개월 전에 알았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통닭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 이 말을 몇 개월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최근에 결단을 했습니다. 아, 이제 고정적으로 통닭을 사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매운 거 잘 드셔요. 나 몰랐어요. 이게 뭔 치킨에 매운맛 있거든요? 저는 우리 딸내미만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잘 드시는 그게 제일 맛있대. 나 몰랐었어. 그래서 제가 그 메뉴만 꼭 사가지고, 오늘 계시니까 말씀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다른 건 못해, 월세도 못 내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통닭 한 마리씩은 꼭 선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머니가 그 작은 것 받고도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그거를 한 번에 다 안 드시고 며칠 야금야금 3일로 드시더라고. 앞으로도 어머니가 천국에 가실 때까지 통닭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속속인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통닭을 사드리니 이제는 어머니가 죽어도 여한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부흥하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시고 그때 천국 가셔야지. 그래, 누구누구 여종아, 네가 교회를 세우고 왔구나 하고 큰 상급을 주시지 않겠어요? 오래오래 하시면서 통닭도 매주에 드시고 건강해서 많은 생명을 전도하다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서 말씀하고 마칠게요. 그 뜻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멎지 않고 자식은 동양하고자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 제가 쏙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자식은 효도하고 싶지만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합시다.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귀히 여기겠어요? 내 부모 길가에 지나가도 누구 어떤 자식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야죠. 시간이 지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 20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왕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진심으로 공경하며 효도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합시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살아계실 때 뭐라도 좀 드리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된 부모들이 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버이날만 귀여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날이라도 깨닫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은혜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저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